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보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또 사는 가운데 삶이 너무나 어둡다 생각되시는 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 입장에서 본 성경과 하나님 입장에서 본 성경의 그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가장 많은 차이를 느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사람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의 마음을 우리가 맞출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축복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돈이나 성공이나 더 나아가서 건강까지도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기도해서 얻었다고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 축복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즉 거룩해져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영생의 삶이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또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진리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잘 드려서 부귀영화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임하시고 또 그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이 참 다릅니다.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나고 잘 훈련된 조직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노인들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별 역사하지 않고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입장에서 본 교회의 개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순례자들이 늘 설레임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예수님이 거닐고 역사하셨던 그 갈릴리 바다의 주변과 또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엔 또 유명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지순례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골고다 언덕은 어디 가고 없고요. 그 골고다 언덕이 이스라엘의 그 시장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가고 없고요.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금돔으로 된 사원이 거기에 덩그러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7교회,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베아 교회 이런 등등의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루터기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 그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만이 사탄의 권세에서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사탄과 싸워서 지기 때문에 사라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이기에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교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마귀를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즉 사람의 숫자나 헌금이나 교회 조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방법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이긴 방법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힘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오히려 힘 없음으로, 침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승리하고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라지는 교회, 살아남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총회는 교회를 뜻합니다.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린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먼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어디로 가든지 강론하라.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인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의 어떤 동영상들을 보면 연어가 소개됩니다. 연어는 강에서 나서 바다로 가서 성체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회귀 본능이죠.
다시 강으로 올라옵니다. 알을 낳고 그래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네, 여러분 그 동영상들을 보면 그 연어가 막 상류 쪽으로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알 낳는데 뭐 대충 강에 들었으면 낳지 않고 그렇게 높은 상류로 올라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올라가는 동안 막 그 연어의 몸이 상하고 그렇게 그 힘든 높이를 극복해가며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알아봤더니 그래 물이 좀 깨끗하고 물살이 좀 있는 곳에 산소가 풍부하니까 그 알이 잘 부화하고 살아남는 좋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상류로 자기가 상하는 줄도 모르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능이지요. 알을 낳고 생산하려고 하는 그 본능,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기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하려고 하는 영적 본능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주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명을 하십니다. 그 첫사랑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 살아남는 교회의 비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말씀 생활이 끊어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 즉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음경이 잘리고 또 고안이 상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적으로 대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총회의 교회에 들어오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다 총회 바깥으로 그 교회는 사라지고 그렇게 망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주의 이름을 빌려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건강을 구하는 걸까요? 이렇게 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보십시오. 주님은 사람 숫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늘 지고 매맞고 욕먹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힘과 같은 숫자나 헌금의 어떤 액수나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어떠한 것들을 의지한다면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살아남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붙잡으십시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교회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남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사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방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 예가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가 생산치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종에게 들어가서 하갈이지요. 아이를 낳아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좋게 여기고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 사람의 뜻과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총회인 교회와 대립하는 지금 이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의 뜻으로 움직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성령의 뜻에 움직이는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 여정이나 가나안 정복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열 정탐꾼의 생각은 사생자의 생각이고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그마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올라가고 그 조그만 아이성에도 지고 만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의 노역물 일부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거룩치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도 이겨내지 못했다는 교훈이지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만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헌금 액수로 교인 숫자로 잘 조직된 성도로 이기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도 많은 교회 숫자와 헌금과 또 그렇게 잘 교육한 조직으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말씀 들으러 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남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축복의 기준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특별히 암몬 모압 사람들은 이에 속한 사람들은 10대뿐만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암몬 모압은 유다의 딸들을 통해서 생성된 민족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진군할 때에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야, 네가 저주가 안 통한다. 이미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발람이나 또 발락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의 개념을 가진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3절 하반절에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개념요? 축복의 개념을, 세상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을 가진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다 까지 나아가서 말씀을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축복의 개념은 이 세상 풍성함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먹는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세상 기준의 그 풍성함을 축복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총회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살아남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빌립보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의 구성원이면서도 땅의 일을, 땅의 영광, 땅의 끝을, 땅의 풍성함을 축복이라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총회의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사라지는 교회, 마귀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부탁한다. 축복의 개념을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룩해지고 거룩한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이 영생의 축복이 마귀와 진짜 축복이고 마귀와 싸워서 살아남고 이기는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도 세상 축복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늘 세상의 축복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 축복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메시지를 잘 여러분 주시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개념이 바꾸셔야. 이미 이스라엘에게 축복했다. 이미 영생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살아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영생의 삶을 축복으로 누리는 교회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살아남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감정 말고 약속을 붙잡으라.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이들은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애굽 그러면 별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돔과 애굽을 미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에돔과 즉 에서와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그 에돔 땅을 에서에게 주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에돔 땅을 정복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또 애굽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그 애굽에서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그 애굽을 출애굽하는데 사용하였고 또 아브라함의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는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교회가 살아남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살아남는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들이기에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감정으로도 보지 마십시오. 약속의 사람으로 보고요. 그 옆에 앉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할 때에 이 교회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가 약속을 붙들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끝내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살아남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또 감정에 의해서 미워하고 했던 모든 시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한 구원을 약속한 약속의 사람이라고 보실 때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살아남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자꾸 사라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학도 요즘에 보니까 자꾸 이제 정리도 하고 정원도 줄여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막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살아남기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꾸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대가 다가올수록 살아남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교회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교회 또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